우리 옆에 우리 식구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미르밤,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또 한번 해봅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무엘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을 한 권씩 뛸 때마다 사실 떡잔치를 해야 되는데 매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여건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보물 창고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기억나죠? 제목 기억합니까? 말씀을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말씀의 성취를 따라갈 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복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여호수아에 꽉 차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것은 사사기였죠. 사사기 말씀에서 제목 기억합니까? 사사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자, 뭘 배워야 되느냐? 사사기는 실패의 책입니다. 앞에 여호수아는 정복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눈물입니다. 근데 왜 실패의 책을 배워야 되죠? 반면교사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니까요. 우리 후대에게 실패를 넘겨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룻기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은 게 뭐였죠? 올바른 결단, 하나님의 말씀. 사실 룻기도 사사시대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근과 흉년이 그 땅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가지고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오죠.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아주 노하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호수아다 그러면 누가 여호수아죠? 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에서 나온 사람들 몇 사람이 있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죠? 드보라. 그 다음에요? 기드온을 했어요.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큰 용사. 누가 큰 용사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큰 용사다. 그러면 그 은혜의 어떤 통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룻기의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였죠? 계속 확인했죠. 누가 룻이에요? 내가 룻입니다. 내 원래 원적이 뭐냐? 나의 본적이 뭐냐? 나는 룻입니다. 룻은 불쌍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족속이 모압이었거든요. 모압 족속 여자예요.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줍는 이름 그대로 거지 같은 여자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나거든요. 그러한 나를 마치 룻을 불러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됩니다. 바로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무슨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지막 사상,
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 사무엘은 그 제사장도 되면서 사사도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맡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은요, 정말 크게 승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미스바 사건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을 세운 어마어마한 그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제까지도 제가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거거든요. 이건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의 이 시간표에 맞춰서 보니까 골리앗보다는 미스바 사건이 맞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미스바에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에베네셀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미스바에서 나옵니다. 그 일이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참 재미있고 또 흥미진진한 역사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사무엘상은 기간이 한 100년 정도 기간에 진행되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 나와요. 이 세 사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비하인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하여 한나입니다. 한나. 그 어머니 한나. 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겉으로 나타나기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죠. 이 사무엘만 보더라도요, 나중에 제사장의 큰 역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그 전에 어린 시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어린 시절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나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 상에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은 내가 누구예요? 내가 사무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사무엘이다. 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맡은 역할이 너무나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그 정도로 큰 일을 해내는데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요, 그 어머니 한나가 엘간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그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았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수 없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런 존재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교회 핍박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문제 많은 죄인이다. 죄인의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괴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만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한 존재인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도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나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죠? 대나무는요, 4년 동안 흔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
4년 동안 자라는 그 길이가 3cm밖에 안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보여요. 1년, 2년, 3년, 4년 돼도 3cm. 근데 딱 5년 차가 되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30cm가 자라요. 30cm씩 매일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주 뒤에는 15cm씩 자란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4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뿌리가 내리면서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은 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어떤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왜 저 분인 나는 애가 있는데 왜 나는 애가 없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왔어요. 아, 지금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구나. 우리말로 하면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맞춰서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줄 것이다. 이걸 깨달음이 왔어요. 그 말이 뭐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와서 저렇게 괴롭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이름하여 나시린이죠. 나시린이 정말 필요한 시간표구나. 그래가지고 그는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시작한 날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날 바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계속 집에 있다가 젖을 떼는 순간 이 한나는요 자기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보냅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에다가 이제 맡깁니다. 자, 우리는 잘 봐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를 키우는 집안도 있고 앞으로 이제 아이를 다 낳고 키우겠죠.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절대적으로 엄마의 역할이 큽니다. 엄마가 그 정말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 언약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는 안 됩니다. 물론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들어줄 때도 있어요. 우리 누님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죠. 아니 결혼했는데요. 애를 낳는데 딸만 나요.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 혹시나 했는데 셋째도 딸. 포기하지 않고 또 넷째도 가졌어요. 넷째는 그래도 뭔가 아들이 아니겠는가. 근데 넷째도 역시나 딸이었어요. 아, 딸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젠 포기하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또 갖는다 그러네요. 우리 매형이 독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놀라가지고 나하고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니까요. 좀 육신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님에게 아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하지 못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누님 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천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너무 센 건지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예,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육신적인 기도를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게 나시린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거든요. 제자를 향한 기도거든요.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기도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냥 교회 다닌다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느냐, 말씀을 듣긴 들어도 지나쳐버리는 건 아니냐, 살아있는 말씀을 듣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입니까? 무디 목사 이야기를 많이 보니까요, 무디가 5살 전에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주 빚잔치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공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다니고 돈을 벌러 나간 겁니다. 구두 수성공에 그 시다로 들어가가지고요,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어머니 영향으로. 근데 18살쯤 됐는데 7살 중요한 선생님 한 분을 만납니다. 킴벌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이 무디한테 가가지고 구원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거기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향 아래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몇 살 때요? 16, 17, 그 나이 때.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신도 주일학교, 어린아이 주일학교를 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로 나가요. 그가 생명운동을 일으킨 결과가 100만 명 구령 역사를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요? 어린 나이 때. 언제요?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드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뭐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중요한 선교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영향권 아래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3장 3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죠. 무엇이 담겨 있죠? 십계명 돌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장,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마귀의 일을 꺾은 왕. 이 그리스도의 그 영향권 아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어린 사무엘이 쭉 그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디다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맛을 깨달아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잘 못 알아듣죠. 그러나 또 얘기해야 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신명기 세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마로 시작하고 세마로 끝납니다. 아침에 세마 묵상하고 저녁에 또 세마를 또 묵상하고 암송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가장 불행한 민족이 됐어요. 전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이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정말 그리스도 가운데 자라는 그 토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모두가 바로 부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준비가 된 사무엘은 그 다음에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제사장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대였어요. 그때 무엇을 했느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자,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요, 전망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라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 미스바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미스바에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립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미스바가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라는 거냐?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비대면 예배도 드려보고요. 대면 예배도 드려보는데 그래도 대면이 중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데 이 줌이라든지요, 또 이 카톡이라든지 전화로 해보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드리고 얼굴을 대하면서 포럼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뭘 했다고요? 금식했어요. 뭐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이 가정 생활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음식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죠? 설거지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 잘하고 있죠, 그죠? 예. 또 청소도 잘합니까? 예. 그 쓰레기 담당을 제가 하는데 우리 한 사람한테 약간 꾸지람을 먹어요. 제때 제가 갖다 버리지 않아가지고 맨날 그냥 혼납니다. 근데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그거 참. 근데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하면서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회개할 것, 포기할 것, 도전할 것. 한 열흘을 지내봤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응답받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제 자신이 좋아요. 내 자신의 문제를 뽑아내기도 하고, 제가 어떤 한 사람하고 진행하는데 담배를 지금 10가지까지 줄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조금 더 줄여보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열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험을 해봤습니까? 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어요. 담배는 마약보다 더 무섭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하여튼 내 삶을 도전하는 겁니다. 커피 줄이려고 애쓰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 줄일 게 많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탄수화물 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어제는 뭘 만들더라고요. 뭘 만드는가 봤더니 야채 사라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뭔가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 내가 액션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해야 되겠다. 그건 후회거든요. 후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사실화되지 못해요. 액션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장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에 내가 행동해야 될 거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럼 누구 기도를 받았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세리는요, 어떤 기도를 하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딱 그거를 메모해가지고요, 말씀에다 나를 갖다 붙여야 돼. 그 말씀에 내가 액션이 들어가야 돼. 왜 그러죠?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잖아. 기만 커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종교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누가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반복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나온 세월을 놓고 보면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를 찾아냅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요, 1800년 말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은혜 받고 부흥한 시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1907년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되잖아요. 나라를 빼앗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 같아요. 평양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회개 운동을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왜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너무 거지같이 했다. 회개 없는 생활을 했다. 한 장로가 도둑질한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띄어먹은 것을 회개했어요. 그게 하나의 바람이 일어나면서요. 평양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너무 풍성해요. 정말 너무너무 기름지고 너무너무 좋은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울 때 순복음교회에서 내건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다 있는데 중요한 거 그 앞에 있는 걸 자꾸 까먹어요. 뭐가 좋은 거죠? 건강, 부자. 요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잘하면서 받아야 될 은혜를 그냥 물질과 육신으로 둔갑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교회가 순복음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복 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부흥회가 무슨 잔치가 됐다고요? 육신의 복, 물질의 복을 받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기복주의, 감성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휩쓸었습니다. 그 영향을 안 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가서 복 받는다는 게 하나의 그 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될 시간이 왔어요. 뭐냐? 복 받는 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복 받는 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내가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삭 목사라고 우리 아들 이름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성이 이고 이름이 삭이라고 하는 이삭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그 북한 선교회를 하는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는 그 북한에 갈 수 있거든요. 비자 받아서 계속 북한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지하교회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탈북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탈북하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딱 북한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북한에 남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기에 남아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나는 그들을 품는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 북한에 남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대요. 무슨 부탁이냐? 남한에 내려가시면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땅의 복을 너무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멘이죠. 자,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만요.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 불신자들까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흥과 번영의 신학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주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될 시간이 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어린 양 예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말씀 중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7장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회개하더라도요, 어린 양의 근거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도 안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말씀이 필요해요. 왜 그러죠? 우리 인생은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저주 어떻게 끊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가 흐름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제 용서를 받고요,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 사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거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악한 죄성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내 삶 속에서 힘들게 했던 것이 폐병이었거든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재발이 되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제가 방송 메시지를 들었어요. 창세기 30장일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야곱이요, 양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그 라반하고 약속했냐면, 얼룩덜룩하고 조금 색깔이 있는 것들, 그런 것만 네가 가져라. 왜 그렇죠?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프로급 사기꾼입니다. 보니까 얼룩얼룩한 게 좀 싫어하지 못해요. 이쪽에 색깔이 깨끗한 것들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야곱에게. 무슨 지혜입니까? 이 얼룩덜룩한 놈들이 물 먹으러 오거든요. 거기가 데이트 장소예요. 예? 거기서 이제 만납니다. 암수가. 그때 3가지 나무를 흔들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양들이요, 순간적으로 헷가닥한 거예요. 예? 데이트하는 순간에 헷가닥하면서 태어난 양이 뭐예요? 얼룩덜룩한 놈이 태어납니다. 예? 그건 이제 하나님만이 알아요. 양들이 순간적으로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예? 거기서 태어난 놈이 아주 실한 놈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들이 아주 실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방송에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얼룩덜룩한 게 뭔지 아느냐?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의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피가 우리에게 닿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때 제가요 그 말씀이 아멘 했어요. 저거 십자가의 피가 나다.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거다. 그 순간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치유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아멘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디서요? 십자가의 보혈에서. 제가 있었던 그 미8군 부대는 미군들하고 같이 막사를 썼거든요. 아니 이등병 때부터 독방을 줬어요. 미군들이 똑같이 생활하는 거니까. 근데 옆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군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너무 외로우니까 양색씨를 데리고 생활하는 거예요. 매일 밤 양색씨를 데리고 와요. 아니 막사가 좋아도요. 옆에서 일어나는 일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카시아들이요. 미군들이 매일 밤 그 모양이니까요. 뭘 보겠어요? 자기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요. 여자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야, 이게요. 음풍이라고 합니까? 음풍? 음란의 바람이 부니까요. 그 막사가 미군도 그러죠. 이 카시아들도 그러죠. 왜냐하면 데리고 나가서 에스코트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요. 야, 여자들 이거 우리나라에 처녀 있나? 예? 너무 많이 여자들이 들어오니까요. 예? 그 영향이 모든 군인들에게 다 갑니다. 그때요. 제가 야, 나도 이거 큰일 나겠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녁에 김팔렬이라고 하는 그 내 밑에 부하가 있었어요. 걔를 데리고 찬송반을 만들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가끔 또 다른 군인들 와서 또 같이 부르고 그랬거든요. 보혈의 찬송을 불렀어요. 나를 살리는 찬송이 뭐라고요? 보혈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불렀던 찬송 보혈입니다. 하루에 30곡 40곡 막 불렀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육도 살아야 되고 내 영도 살아야 되고 계속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흑암이 꺾이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잊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보혈. 무슨 찬송이요? 보혈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죠? 블레셋이 꺾였어요.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떨어뜨렸어요? 우박을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싸우게 되기 전에 자기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웁니다. 따라해 보세요. 에벤에셀.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입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미래 우리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일입니다. 세 가지 해보세요.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일에. 세 개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 나와요. 7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잡는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블레셋 때문에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아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려요.
한 사람이 세계를 살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계 살렸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바울이 세계를 살렸잖아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뜻은 기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 무엇을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것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인 전도학교에 강의를 했어요.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한 메시지가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눴던 사사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7명이 참석을 했는데 보통 마치고 이제 포럼 하더라도 한두 명 하거든요. 근데 7명 전원이 다 포럼하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바로 기도원이다. 내가 바로 드보라다. 그런 고백하는 걸 봤어요.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윤상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인 건 알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7시에 헌법재판소 거기를 간대. 재판.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과 또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재판소를 매일 한 바퀴를 돈대요. 그게 뭐예요? 여리고 작전을 하는 거예요.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예?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흑암을 꺾는 데네요. 우리가 쓰는 말을 쓰더라고요. 영적 세계를 아는 겁니다. 맞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 저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열리는 재원의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이윤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세웠어요. 이분은 목사입니다. 그 목사를 세워가지고 기도하게 했어요. 참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에 국회가 세워집니다. 이 국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야, 멋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세계 선교의 모델로 우리나라를 부르셨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비극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바로 사무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예,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 수 있습니다.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선교사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 또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사무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이 비밀을 누리는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흑암을 꺾고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언약으로 키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흑암을 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